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기쁨이나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명예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이 기쁨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고백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 에어에시아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정한 이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적 직분자의 자세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어떤 의도하는 바가 좀 전달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우리 신년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일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재직을 임명하고 또 각 부서 조직을 우리가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기록하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칭찬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며 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꿈, 비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여기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앉지를 않습니다.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더러눕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노숙자들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인생,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젊음, 건강, 물질,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17년 전에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골프를
쉬시고 교회 안에서 마치 일주일에 많은 횟수를 골프를 쳐야만 그게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지 안 기쁜지 좀 해봤습니다. 연습도 안 하고 필드에 곧바로 나가서 해보니까 물론 당연히 안 되죠. 물론 못하니까 재미도 없겠죠. 별로더라고요. 골프가 나쁘다, 오늘 그 얘기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명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목양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참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돼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까이 지내는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보니까 좀 문장이 길어요. 보니까 한국 인천에 무슬람 대학을 세운답니다. 무슬람 대학을 세우는데 다 공짜랍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무슬람들이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돈을 좋아하는 민족 제1위로 한국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전략을 하면 무슬림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돈이면 우리 다 껍벅껍벅 죽잖아요. 그 기사가 진짜인 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기억나시죠? 금요일 새벽 기도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떠나 왜 떠난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2015년도에는 2월달부터 제가 신방을 시작할 터인데요, 한 분 한 분 가정을 제가 방문하면서 정말 믿음에 많은 시어링을 하고 싶고요,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하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잡지 않겠지.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 될까요? 600명입니다. 600명이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루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욱하는 마음에,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쫓김을 당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블레셋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리라 하고 6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임하려고 다 임했는데 물론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남겨두었죠. 그래서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딱 가는데 블레셋에 신앙한 사람이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다윗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위험한 존재입니다. 싸우다가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칠까봐 두렵습니다. 아니다. 다윗은 이미 우리 편이다. 내 부하다. 내 신복이다. 왕은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못 갑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전쟁 준비했던 것을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틈새를 이용하여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간 겁니다.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와보니까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붙잡혀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혔더라. 다 잡아간 거예요. 이때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6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공동체의 우두머리 대빵이에요. 대빵. 보스였어요. 리더였어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리더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했던 그런 지도자였고 자신들의 그 대장이었는데 한순간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잃어버리자 마음이 돌변하여 누구를 향해?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온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생활과 이민 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의리와 서로 친분과 서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며 함께 교제했던 한 공동체가 이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돌을 들어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과 배반을 당함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지금까지 자신을 리드로 인정하고 따랐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내 물질, 내 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왜 나를 향해 욕하는 거야? 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참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런 위기의 상황, 참 함께 어려움을 거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지난 14년 동안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짧게나마 개척교회 하면서 참 함께 웃음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직분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구나. 아닙니다.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늘 충만히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나를 어렵게 해도 넘어짐이 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사명과 직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꼭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뭐가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거 좋잖아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를 향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누가 허락하신 자리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누가 허락하신 자리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우리 가정 안에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자식으로서의 자리는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왜?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슨 말로 어렵게 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를 힘있게 하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2015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명단을 보시면서 아유, 그냥 일할 분이 없으니까 다 그냥 칸으로 채우셨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절,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장 위기의 상황,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상황 속에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뭡니까? 이 에봇을 가져와라. 이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기도. 8절 다윗이 여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셔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면요 어려워집니다. 위기를 맞이할수록 다윗은 다 끊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지고 계세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본인의 경험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서 어드바이스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직분자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이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잃어버렸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 해결책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들의 구원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저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기도 제목이 1번 2015년도 기도 제목 1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2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3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을요 얼마나 감동시킨지 몰라요. 이 그분의 고백은 오로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주님을 내가 더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의지하심으로 다 극복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